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또한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과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관점이나 생각이 의도치 않게 다른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적인 관점의 일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정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커피잔이나 티셔츠 혹은 책갈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인기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본래의 문맥에서 벗어나 잘못 적용되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약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새로운 갈망을 주지 않았다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끼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지며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비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아니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을 따라,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제한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겨우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것이죠. 결국 제한된 인간의 관점과 자기중심적인 기준이라는 두 가지 독소가 결합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동기가 무엇인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멋대로 부정적인 서사를 구축하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어버립니다. 거기에는 호기심도, 은혜도, 상대를 좋게 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비인격화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빈틈을 부정적인 상상으로 채워넣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부정적인 상상으로 빈틈을 채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중에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이런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 즉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는 온통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예는 바로 사도 바울, 즉 타르수스의 사울입니다. 만약 사울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를 몹시 미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해 주시길 기도했겠죠. 그가 말하는 처리는 구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해하고 투옥하고 조롱했던 끔찍한 인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모독하는 자여, 폭력적인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사울을 본다면 그에게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사울을 보셨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교회를 파괴하러 가던 사울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어떤 전도자의 설교도 거리의 간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고쳐주어라. 아나니아는 우리 모두가 했을 법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혹시 다른 사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요?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던 바로 그 사울 말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단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라는 하나님의 가족, 그분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선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의 창조 세계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고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왜 화해가 필요했을까요? 본문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도 21세기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별표를 달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분리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부끄러웠던 경험에 기반하여 거짓된 자아를 만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맹세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 이런 거짓된 자아에서 비롯된 맹세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반역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방식대로 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게 돌리지 않겠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대 로마 제국의 대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사는 외교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세상과의 다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고 구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하며 세상과 똑같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독특함, 우리의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독특함이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셋째, 대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닌가요? 나는 죄가 많아서 감히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구원받은 죄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넷째, 대사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여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고향의 맛을 느끼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고향의 식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기초가 되는 놀라운 진리로 끝을 맺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길고 더딘 성화의 과정을 덮어주는 것은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로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권력은 종종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상대를 폄하하고 비인간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이민자, 난민들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러한 방식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와 평강으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듣고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